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2021년 8월 중순 기준으로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7월 28일 날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연준 의장 파월은 제로금리를 계속 동결했고요. 경제 목표를 향해서 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연준이 목표한 대로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 이사 중에 한 사람인 크리스토퍼 윌러는 8, 9월에 일자리가 80만 개를 넘으면 10월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금을 매입해 주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지만 경제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줄인다는 것이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좋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월 초에 7월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예상한 84만 5천 명 정도를 기대했는데 94만 3천 명이 고용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축소, 테이퍼링 기준이 충족되었고, 그래서 점점 이제 앞으로는 경제가 정상화되고 돈을 푸는 것을 줄일 때가 되었구나라고 시장은 점점 마음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 가계부채는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경 8,182조 원에 달합니다. 달러로 하면 14조 9,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아래 파란색은 주택 관련 부채고요. 계속 늘고 있죠. 위에 빨간색 부분은 주택 분야를 제외한 부채입니다. 그래서 2분기 359조 원이 급증했죠. 이것은 2007년 이후 최다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5.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달 6월에 5.4%하고 같은 수준이죠. 일단은 증가하는 급등세가 스톱된 셈입니다. 그러나 전달에 5.4%가 사실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8월 10일 인프라 투자 법안 1조 달러에 달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미국 산업 분야에 투자됩니다. 더 많은 돈이 풀리는 셈이죠. 그러나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과 고용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강한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7월달 가계 대출이 9.7조 원이 증가해서 지금 역대 최대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계속 지금 대출이 늘고 있죠. 국가별 GDP 대비 가계부채인데요. 왼쪽은 2008년이고 지금 오른쪽은 2019년 자료입니다. 빨간 것이 한국인데요. 한국 1과 한국 2가 있죠. 이 1과 2의 그 차이는 2는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금을 더하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2008년에는 한국 2로 봤을 때 GDP 대비 5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2019년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그리고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뺀 금액이 61%에 달해서 지금 비교하는 어떤 나라보다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10년 전에는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19년에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제일 높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점점 더 치솟고 있죠.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이주열 총재가 그레이트 리셋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과 실물 간의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조그만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레이트 리셋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 금감원장이 바뀌었는데요. 인터뷰를 했을 때 퍼펙트 스톰의 가능성이 있다. 거대한 폭풍이 한국 경제를 강타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국의 양적 완화와 저금리로 과도한 유동성이 지금 풀려서 시장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가 뭔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금융위원장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고승범이라는 분이 위원장에 취임을 하는데요. 이분도 인터뷰를 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DSR 규제가 시작됐지만 효과는 부족하고
오히려 가계대출 금액은 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감독원과 잘 협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은은 지금 고민이 많아요. 26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 시기를 뒤로 늦출지 고민 중입니다. 올해 2차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거든요. 8월 26일 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8월 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매수했어요. 올해 초까지 주식시장에서 약 20조 원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60%가 넘는 12.5조 원의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그 사이에 개인은 25조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올해 내내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이 팔다가 3일날 모처럼 5천억 원, 그리고 4일날 6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대만 보고서에서 D램 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11일 날 삼성전자 1조어치를 우리 시장에 내다 팔아서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모건 스탠리에서 D램 값이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아라 라고 매도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13일 날, 지난 금요일이죠, 한국 주식시장이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3,200이 깨졌습니다. 여기 미국 S&P 주가인데요, 작년 10월 말부터 해서 S&P 주가는 크게 보면 계속 올랐죠.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를 보면요, 올 1월 달에 약 한 3,200 정도 포인트의 지수가 거의 지금 횡보하면서요, 지난 금요일 날 3,171 포인트의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검은 선이 1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120일 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120일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이 코스피 주가가 과연 120일 선을 딛고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수출은 역대 1위를 기록했어요. 한 달에 554억 달러로 65년 무역 역사 최고의 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는 29.6%나 증가했어요.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면 결국 모든 것이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8월 중순 시장 상황을 한번 정리하면요, 7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더 이상 상승은 안 하지만 여전히 13년 만에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계부채도 지금 사상 최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고용지표가 지금 상승 중이죠. 이것이 계속 좋아지면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그만해도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거의 과열이라고 할 정도로 뜨겁고요. 가계부채는 미국도 사상 최대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증가폭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카드를 곧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 상황은 살얼음 장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너무 많이 모든 것들이 올랐죠. 주가도 그렇고 주택시장도 그렇고 모든 자산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너무 올라서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계속 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특별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주가가 일주일 간격을 두고 급등하고 급락하고 있죠. 그래서 장차 세계 경제 그리고 거기에 맞물린 우리 한국 경제가 거시적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큰 흐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좋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를 마치면서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 구절은 형이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동생이 자기도 그중 일부를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형에게 말해서 나도 좀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동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이어서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잘 알다시피 부자는 그의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창고를 더 늘려서 그 수확을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흡족하게 만족해 했습니다.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도대체 그 많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물질을 터부시하거나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라면 세상 사람보다 이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 수 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수 위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말씀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이 말씀을 잊지 않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질에 매몰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물질을 건전하게 사용하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에 매몰되어서 삽니다. 돈 하면서 살죠. 그러나 우리는 물질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물질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고 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 수 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